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별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같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실 때에 베다니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그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오셔서 그를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며칠을 더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다니로 갔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가지 않았고 또 베다니로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나사로가 잠깐 잠들었다가 이제 깨우러 가시는구나. 그랬을 때 다시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다니로 가게 되고 이제 베다니로 가서 마르다를 만나고 또 마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이제 찾아가셔요.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벌써 죽은 지가 4일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썩은 거죠. 거기에 이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은 그날 장례를 해요. 죽으면 우리는 뭐 3일장, 뭐 5일장 이렇게 며칠을 이제 두고서 장례를 모시지만 거기는 그냥 그 기운이 다르죠. 기후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금방 썩어지게 되고 또 냄새나게 되고 그래서 일찍 장사를 지내는데 벌써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죽은 거 완전히 죽었고 몸이 이제 썩어가고 상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 세마포로 동여맨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계속 보면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게 상식적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니고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제가 동물에 대한 그 다큐 같은 걸 잘 본다 그랬잖아요. 그 동물에 대한 이야기만 봐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정말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되고 나비 하나만 보더라도 그 송충이가 이게 쭉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딱 나무에 매달리면 줄곧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이게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 매미를 보세요. 이제 여름이 되면 매미가 많이 날아다니고 몇몇 명 그럴 텐데 그 군뱅이가 그 땅속에서 5년 7년을 산다가 그래서 그게 나와서 매미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신비하길래 이 생명이라는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일 이제 또 나와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하나님이 다 각 종류대로 다 생명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또 사람의 육체를 만드는데 그 사람의 육체가 땅에 속한 것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계속 이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죠.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로 얘기를 했는데 나사로의 부활은 이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서로도 병들어 죽든지 뭐 무슨 사고로 죽든지 나이가 많이 들어 죽든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후세계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 같은 것도 다 이게 이집트 왕이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줬는데 그 피라미드 안에 보게 되면 죽어서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어서 거기에 많은 뭐 용기도 넣고 또 심지어는 음식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이런 것도 거기다 넣고 하는 것들. 우리나라도 그런 옛날 이렇게 무덤을 발굴하다 보면 한 사람은 똑바로 잘 누워 있는데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그냥 엉켜성켜서 이렇게 있는 뼈들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 주인이 죽으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을 그냥 생매장시켜가지고서 죽어서도 이 주인을 섬기라고 그래서 같이 매장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알지 못해도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때로는 준비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그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영원히 사는 길을 예수 그를 통해서 그래서 20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집사님, 권사님 어머니가 이제 별세하셔서 장례를 모시기도 하고 또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알고 있는 지인들이 또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이렇게 우리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본인 자신일 수도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연한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흔히 말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사는 것 죽은 것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내가 지금 가운데 껴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있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속히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게 속히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속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오늘 33절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속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마라나타라 그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강림하신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르다 얘기를 했잖아요. 나사로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사는 것도 귀하고 한 달 사는 것도 귀하고 우리 사는 것이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귀하고 또 이 땅에 사는 걸 다 맞춰도 귀해. 하나님이 부르시면 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이제 삶을 마친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 주실 것인데 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의의 멸류를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신 삶을 감당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해요.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됐고 그 예수를 통해서 부활, 생명이 오게 됐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면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이기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여기 설명 나와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여기서 삶은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영생의 영원한 삶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재림. 여기 강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림하신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분이 오시게 되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생의 길을 완전히 이루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다음에 부활은 누가 하느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혹이나 오늘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사람도 이제 월요일날 볼 말씀인데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다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그 부활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증거되게 되는데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는 이제 죽었던 사람들, 잠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변화돼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원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영원한 장막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을 했는데 보자.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모습을 봐요. 하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사랑으로 살고 용서로 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지만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사망에서부터 우리에게 이제 건짐을 해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형벌이 뭐냐? 여기 성경에 나와요. 26절 보이네.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뭐라고요? 사망.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이 이제는 멸망받는 건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가 우리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흥분돼요? 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건 이 땅에 저희는 계속 성구를 이제 읽고 또 묵상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통독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보면서 보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아무리 세월이 길고 이 천년의 각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살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요 순간 지나가는 게 다 순간 이 땅에 사는 게 그렇게 순간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만나서 그분을 믿은 거예요. 아멘. 저희 집안 얘기해도 좀 그러면 우리 외가 쪽으로 다 불교 신자들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처녀 때부터 이제 그 외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전에 다니시기도 하고 그랬던 불교 신자였는데 우리 또 주인집 아주머니가 전도를 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또 제가 교회 심지어는 저희 외할머니도 세례받고 외할머니가 이제 외간에 사셨는데 그때 막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래요.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더래요. 뭐 어머니 가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그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예수 만난 것이 그리 큰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만난 거예요.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실족함이 없어야 돼요.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개 중에는 이 사람이 가다가 실족을 해. 치우쳐요. 잠언에 있는 말씀 제가 잠깐 아침에 읽었는데 잠언에 보면 좌우로 실족하지 말라고. 좌우로 치지 말고 오직 붙들고 살라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세례의 의미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우리는 좀 약식 세례를 하기 때문에 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데 진정한 세례는 물속에 가득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예수 안에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이제는 다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세례 받는 것이 그런 의미 속에서 나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는 여기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면 3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세례받는 거 날마다 세례받는 나는 세상에서 죽었고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에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이제 아이고 이제 난 죽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어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요. 생명을 날마다 얻게 되고 날마다 언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움이 없다는 게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속지 말라. 어떻게 속지 말라. 야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 무슨 뭐가 있겠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뭐야? 3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오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오늘 쾌락에 빠지게 되고 오늘 연락에 빠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보호 없이도 세상에 재미가 있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더 깨어서 각성하고 우리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뭐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 어떤 삶을 살든지 믿음 안에 사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복되게 살고 범죄하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있고 항상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딱 한마디 들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잘했다. 아멘.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잠자면서도 다시금 깨어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지나가는 관문이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우리를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오실 때 저희들 다 영접받을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